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9편부터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조등구의 이현규 전도사입니다. 다들 몸 건강히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에 문득 올해 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위러브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연주하며 부르던 그때 그 감동이 살아났는데요. 참 위로가 되는 찬양 가사 중에 문득 음원 순위를 보니 CCM 부문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현 시대에 참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이 있고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데 정작 느끼고 있는 감정 중 하나가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어깨라는 노래의 가사말이 생각나네요. 전학 속 사람들 이렇게나 많은데 연락할 누구도 곁에 없을 때. 자기만의 생각이 홀로 서기 시작하는 시기에 놓인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학교 생활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면서 자기만의 무엇인가, 즉 개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외모, 이성 친구, 공부, 음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특색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 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 어떤 것을 해내었다고 쉽게 어필할 수 있는 SNS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프로필 사진 정도로,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계정에 타임라인에 글을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SNS는 그러한 심리를 잘 아는지 따봉 버튼의 숫자를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공감을 받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참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또 거기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들을 전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쉽게 말하기 때문에 정보는 점차 넘쳐나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과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던 사생활들을 온라인에서 쉽게 접합니다. 어디에 가서 누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무엇을 먹는지, 방학 때 어딜 다녀왔는지, 누가 누구와 사귀는지 헤어졌는지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공감을 받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기분과
개인의 평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작 핸드폰 속 작은 화면에 제한적인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이 거기에 눌린 좋아요와 공유 횟수, 댓글 수가 우리 삶에 있는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은데 들어줄 사람은 적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남의 정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어서 관심을 표현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작 내 진짜 속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디선가 조금씩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라다가 지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으로나마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네요. 하나님, 나는 혼자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멀어 보여요. 가까이 와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실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알고 계시고 무슨 말인지도 알고 있으니 그러니 걱정 마라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리 친하고 많이 만난다고 한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들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7절부터 12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설사 그곳이 한 조각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분이심을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전부 보고 계셨으며 내 영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너무나도 보배롭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가치로서 내게 다가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로 들려주고 싶은 것을 전하기 쉬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공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을 창조하신 만능의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생각이 그치고 능력의 하나님 힘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다시 나가 열심히 살다가 다시 힘이 빠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 같은데 하고 반성을 하다가 왠지 잘못한 것만 같은 자괴감에 빠져서 예배드릴 때도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열정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말고 거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공감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도 바로 공감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담은 흔적입니다. 서로에 대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공감일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전도사님, 방금 전에 인간이 누구를 아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감하는 능력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려는 인간의 태도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공감받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 대해 알기 위해서 배려하려고 다가가거나 혹은 들어주려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러한 공감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는 철든 사람 혹은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철새할 때 철, 계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계절마다 할 일이 있었죠. 봄에 씨를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쉽니다. 즉 철이 들었단 말은 무슨 일을 할 때인지 그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철이 든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먼저 나서서 책임져야 할 게 무엇인지 알고 나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야만이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마음 한 구석에 어린아이와 같은 보살핌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른이 되라고 혼자서 철이 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외로움 속에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공과 공부를 통해 성경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을 알게 되는가는 홀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분들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살아내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주저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내가 경험한 만큼 알게 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찾아 나서는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사람들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서로의 알미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공감하는 부분을 넓히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됩니다. 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들 나오라고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생각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감의 방향은 하나님의 일방통행이 아닌 하나님과 여러분의 쌍방통행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쌍방통행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을 경험하고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들어주고 보듬어주면서 다시금 우리 한우리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 지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가족, 친구, 이웃과의 화목함은 당연히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 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 곳 또한 정해진 공교회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곳은 교회의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공감, 성경이 얘기하는 교통의 은사가 함께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각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죠? 우리 이 시간에 공과 여러분들 집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먼저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말씀을 쭉 나열했을 때 우리 시편 139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주일 예배, 또 영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다음으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각 반별로 나눠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나누시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됩시다. 또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장난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부모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친구들을 직접 만나진 못하겠죠. 우리 서로 SNS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두 번째,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비록 예배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한 주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